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육체의 삶이 완전히 성령에 의해 사라지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꾸 우리 자연계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자연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든 하나님께서 지키시든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은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뜻대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불에 의해서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4절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혓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보세요. 그 당시 12 사도들,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따라다녔지만 변함이 없었습니다. 말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가자. 이제 예수님도 떠나셨고 우리는 이제 3년 반이나 따라다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우리 세상으로 나가자. 옛 세상 옛 것이나 다시 찾으러 가자라고 베드로 수석 제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3년 반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배우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러 있을 때는 여전히 옛사람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체질이, 그들의 원소가, 그들의 육체의 체질이 성령의 불에 녹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사도행전 2장 2절 4절에 바로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 위에 임했을 때에 그들의 모든 옛 죄악이 소멸되고 원소가 타버리고 체질이 타버리고 완전히 이제는 새 사람으로 변해서 이제는 다른 언어라는 여기서 천국의 방언을 했지만 천국의 언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우리는 천국의 언어, 이제는 세상 말만 하던 자들이 그렇게 고기나 잡으러 가고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살자고 하는 그들이 이제는 성령의 불에 모든 것이 녹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 성령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지 돼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과거에 매여 살게 되면, 과거에 휩쓸려 살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귀신의 종으로 살 수밖에, 악령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고개도 그런 게 있잖아요. 과거는 흘러갔다. 즐거웠던 그날도, 기뻤던 그날도 이제는 다 지나가고 과거는 흘러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아직도 옛사람에 머무르고 육체에 머물러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몇 번 변한다고요? 여러 번 변한다고 그래요. 사람은 수없이 변화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변화됐다고 그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많이 변화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더 변화되고 더 변화돼요. 우리에게서 모든 죄악의 허물들이, 옷들이 벗어지고 완전히 벗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완전히 변화된 자들은 무슨 얘기입니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로 잠룡이라는 것은 뭡니까? 침례, 바로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잠겼은 상태를 우린 잠룡이라고 얘기해요. 아직 잠겨 있다는 거죠. 죄악에 잠겨 있다는 거죠. 아직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혈령은 바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해요. 이제 물에서 나와서 세상에 나타난 것을 혈령, 나타나셨잖아요. 비령은 뭡니까? 이제 하늘을 나르는,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와서 성령을 받아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바다닥거리는 병아리가 많이 날개치며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날개짓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비령이라고. 항용은 완전히 이제 하늘에 올라간 용을 항용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 목사 또 무슨 주역을 얘기해. 아니요. 우리 기독교도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아직도 물에 잠겨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악에 잠겨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죄악에 나왔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아직도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세상에 존재하며 세상 것을 따라 사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혈용같이. 혈용이라는 것은 보면 이제 밭에서 막 용들이 싸우는 현상입니다. 세상에서는 결국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다투고 악유하고 서로 간에 분내고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장면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제 항용 존재가 되어야 돼. 완전히 하늘에 올라간 존재. 이제 완전히 성령 안에서 하늘의 신분으로 변화된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혈룡같이 땅에서 쌈박질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는가? 하늘에 올라간 자가 되었는가? 보면 아직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때로는 땅에서 다투며 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신분으로 바뀐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아름답게 단장한 모습과 같다고 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름답다는 것이죠. 정말 아름답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오시던 그 김영수 선교사님 시각장애인, 아주 보지 못하는 저저같이 하나도 못 봐요. 근데 홍익대학 다니다가 갑자기 눈이, 책 읽다가 갑자기 눈이 안 보여서 그 이후로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그래서 자살하러 올라갔다가 결국은 청계산 기도원에 잡혀서 지금까지 40년 가까이를 거기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죽었었대요. 완전히 연탄가스 먹고 완전히 죽었었는데 그분이 보이지 않는데
자기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신부처럼 마치 한복을 입고 머리에 비닐을 하고 아름답게 꾸민 모습으로 하늘에 올라가는 자기 자신을 보았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변화된 모습은 신부의 옷으로 갈아입고 아름다운 신부의 옷으로 갈아입은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바꿔 말하면 이 옷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옷, 심령의 옷이 바꿔져야 되는 것이. 우리는 아직도 심령의 불만과 원망과 시비와 분쟁과 분함과 한음과 억난과 여러 가지 술취함과 방탕과 여러 가지로 옷을 입고 있어. 어떤 사람은 이런 옷, 어떤 사람은 이런 옷,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있죠. 원망을 말하고 원망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시기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분쟁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술취함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방탕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노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모든 옷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의의 옷으로, 신부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자도 이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을 갖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의 보물로 단장함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신부 신랑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하늘 새 땅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뭐 저 우주 만물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이제는 바다도 없어지고, 바다는 뭐예요? 풍랑이라 그랬죠. 바다도 없어지고 이제 처음 것들이 다 벗어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결혼을 하기 위하여 신랑 앞에 인도되기 전에는 과거에 입었던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신랑 앞에서는 새로운 신부의 옷으로 갈아입고 신랑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옷뿐이 아니라 마음도 몸도 완전히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요, 지금들은 이제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신부가 이제 시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친정에서 하던 모든 습관도 버려야 돼요. 시집의 풍습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친정에서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시집에 가니까 완전히 불교 신자의 제사 지내고 그래야 돼요. 그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그 박효진 장로의 그 탭을 들으면서 그 부인이 시집 가니까 불교 집안에, 그래서 거기서 아주 싸우는 그런 것을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맞아요. 신부가 친정에서는 이제 예수를 믿었지만 시집에 가면 불교를 믿어. 그걸 따라오라고 옛날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싸움을 살았습니다. 참 지금이야 누가 예수 못 믿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모두가 불교, 미신 그런 가정들이었었기 때문에 어쩌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그냥 난리 법석을. 근데 저희 집안에는 집에 가니까 세 종교가 모였어요. 저희 사촌 누나는 천주교, 저는 기독교, 우리 할머니는 미신, 불교 다니고 미신. 이 셋이서 모이니까요, 매일매일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싸움이 벌어지고 매일 가정에 불만, 불화가 터지는데요. 이 영적인 싸움이 대단한 것이에요. 나중에 저희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난리치는 거예요. 막 화로도 뒤집어 엎고 집안에 막 온갖 걸 집어던지면서 마지막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저 자식 좀 어디다가 다 둬라. 나 저 자식 때문에 못 살겠다. 같은 손자인데도 영적으로 저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뭐 국민학교 때 제가 뭐 알아요? 모르지만 그 할머니는 제 할머니 영적으로 그때부터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저놈 좀 어디다 갖다 버리라. 저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다른 집으로 한 달 동안, 2달 동안 피해 갔었다니까요. 못 살겠다는데 어떡합니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요, 그때 저는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의 삶을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불교 신자나 그 다른 미신 토속 신자들과 한 집에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영적인 전쟁이 엄청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독교 사람들이 살기를 잘 모르지만은 한 번은 그 한국에서 어떤 가수, 여자 가수가 일본으로 시집 갔는데 가보니까 붙여서 또 일본 원래 미신 뭐 800개 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없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없는 것이 없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그냥 그분이 시집 갔는데 그 남자가 아프고 싸움박 집에서 온갖 결국은 못 살고 나왔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삶을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자들은 어딜 가든지 영적인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우리를 쫓아내려고, 우리를 밀어내려고 하는 경우에 너무너무도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변화되어야 돼요. 완전하게 하늘의 신분으로 어정쩡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의의 옷으로 갈아입고, 구원의 옷으로 갈아입고,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고, 예배서 6장 12절 말하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의 허리띠를 띠고 완전한 부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악한 영들에게 몰려서 오늘도 또한 내일도 어디로 갑니까?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또 밀려가게 돼요. 노름장으로 술집으로 또 밀려가게 된다고요. 여러분, 술집 노름꾼에 가는 게 그것이 누가 밀어서 가는 줄 아세요? 내 속에서 악한 영들이 가라오는 것. 이제 여러분 삶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옛 습관, 옛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분을 만들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한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주의 종들은, 여러분들은 중매쟁이에요. 누구를?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복음으로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중매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중매의 매개체는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7장에 잘 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하늘 새 땅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새 하늘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바로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육신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육체와 영혼이 함께 변화되고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꾸 이 우주만물 새하늘과 새 땅을, 그거는 관계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666이 나를 지배하든 안 하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녀에겐 분명히 이마에 인을 쳤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으로 인을 쳤기 때문에 누구도 만지지 못하고 누구도 탈취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육력이 와도 성령으로 인친 자는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장을 꽝 찍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탄도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이미 요한복음 1장 10절 잘 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백성들은 다시는 육신의 고통과 슬픔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된 자는 좋은 것을 다 벗어버린 자는 다시는 고통과 슬픔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이사야 3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이사야 51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할렐루야.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자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것이에요. 이는 바로 우리는 다시 고통스러워 우는 소리와 슬픔으로 부르짖는 소리를 다시는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춤을 추며 살아갈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시겠죠? 새하늘과 새 땅은 우주 만물을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자체, 여러분의 심령 상태, 여러분의 육체의 상태가 모두 이제 하나님의 합당한 존재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 22절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습관을 따라 사는 그런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이것이 결론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라는 것이. 결국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맨날 똑같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삶을 살게 되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다 그렇고 흘러가게 되면,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보면요, 여러분 자신이 이제는 새 사람으로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 풍습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더러운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심령으로 새로워져서 이제 의의 옷, 찬송의 옷,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의 신분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만이 하나님께서 영생의 기업을 물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여김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편하다. 이제 오늘 이후로 아직까지 내가 끊지 못했던 것, 아직까지 내가 변화되지 못한 거 있으면 오늘 이후로 다 끊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합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최경섭 목사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벌먼과 워싱턴이 만나는 곳 1664 콜도바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732-0323 323지역 732-0323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은 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믿노라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헐버트 로키오 박사라고 하는 분은 바울의 전 초상화를 다 그리려고 한다고 하면은 실로 너무 큰 화폭이 필요하다. 지구촌 전체에 그분의 얼굴을 그분의 초상화를 그려도 모자랄 만한 그의 믿음이다. 바울의 믿음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기독교 역사에 끼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믿음이에요. 신앙입니다. 바울의 신앙입니다. 그는 위기와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바울이 쓴 13권 이상 되는 서신들을 우리가 다 읽어보면은 그의 신앙이 거기에 철철철 넘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바울의 사상, 바울의 믿음이 거기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이 바울이 믿었던 이 하나님,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과연 바울과 똑같은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말씀을 몇 가지 살피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우리 교훈은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 바울의 꿈은 지금 로마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이미 그 전에 바울이 자기가 꿈을 꿨던 것은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에요. 당시 이 로마는 세계의 관문으로서 교통이라든지 정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예술, 상업 모든 것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모든 것은 로마로부터 이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세계의 중심이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스페인에 가고 싶었어요. 스페인은 당시 지구의 끝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로마와 스페인을 이 바울은 꿈을 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 찬스가 온 거예요. 비록 그냥은 갈 수 없지만은 죄수의 몸이 되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잡혀온 그 입장이지만은 그러나 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바울에게는 지금 열려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버지 덕에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받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자가 황자에게 어떤 문제로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어떤 문제를 상소하게 되면은 황제가 직접 재판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바울은 그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상소를 해가지고 로마로 가려고,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로 가려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을 보면은 율리오란 백부장이 다른 죄수 몇 사람과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그 호송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지중해 겨울 바다는 폭풍이 불고 바람이 차서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닷을 내리고 풍세를 살피면서 며칠 거기에 쉬고 있을 때에 바울이 바다를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곳이 불편하긴 하지만은 여기에서 과동하는 것이 좋겠다. 조금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바람이 없고 좀 평안할 때 바다를 항해했으면 좋겠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떠나면은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이고 배와 짐은 물론이고 생명에도 우리가 지장을 받기 때문에 많은 타격을 받고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머물러 있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11절 말씀에 보면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선장과 선주의 말은 네가 무슨 소리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네가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걱정 없다. 죄수로 끌려가는 주제에 말이 많다. 우리가 한두 번 지금 지중해를 항해하는 줄 아느냐, 바다에 대하면 우리가 전문가다. 우리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형편을 더 잘 아는데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너는 죄수의 입장에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 너는 남의 걱정하지 말고 내 걱정이라 하라.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 하루 머물면 경비가 얼마나 더 소요되느냐. 우리는 빨리, 하루라도 빨리 로마에 가가지고 이 지긋지긋한 거 우리의 책임을 다 벗어버리고 싶다. 그것이 선장이나 선주나 거기에 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바로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랜 향해 경험을 가진 선장이나 선주의 말보다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미항을 떠나가지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그냥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14절 말씀을 보면은 떠난 지 얼마 못 돼가지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강풍을 만나게 돼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고 하면은 풍랑을 만나지도 않을 것이고 배가 파손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죽을 고비를 겪는 고생이 없었을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는 말은 진리라는 얘기죠. 그런데 바울의 말을 안 듣다가 보니까 가다가 그냥 풍랑을 만나가지고 엄청난 고생이 이들에게 닥쳐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결정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 우리는 알아야 돼.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사느냐,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사느냐,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내가 살아가느냐, 여기에 우리가 중요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설교 시간에 가끔 제가 예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자주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남군과 북군이 대치하는 지점에 마을 하나가 있었어요. 동네 하나가 있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북군 지지파와 남군 지지파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남군을 지지할까 북군을 지지할까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났는데 고심하던 한 사람이 기발한 생각을 하나 짜내게 됩니다. 그것은 아랫도리는 남부군이 입는 회색 바지를 입고 그리고 위에는 북군이 입는 푸른색 저고리를 입는 거예요. 그렇게 입으면 북군도 좋아할 것이고 남군도 좋아하겠다. 그래서 남군의 마음도 맞추고 북군의 마음도 맞추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그 지역에서 남군과 북군이 아주 치열한 전투가 거기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나이는 이때라고 생각을 하고 푸른 저고리에다가 회색 바지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타나자마자 북군은 그가 입은 회색 바지를 향해서 총을 쏘아대고 남군은 그가 입은 푸른 저고리를 향해서 총을 쏴댔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그분의 죽음의 날이 됐습니다.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두 가지를 다 자기는 갖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를 선택한 나라, 예수를 선택한 문명이 선진 국가이고 선진 문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예수를 선택하던 사람이나 예수를 선택한 국가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예수를 버리고 다른 종파와 또 다른 신앙을 선택한 것들은 전부 마지막에 망했습니다. 다 퇴보했습니다. 지구촌에서 이름까지 없어지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선택의 결과입니다. 기독교를 선택한 나라와 하나님의 신앙을 선택한 나라 사람들은 한결같이 선진 국가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됐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 우리의 가정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높이며 사느냐, 누구를 사랑하며 사느냐, 누구를 믿고 사느냐, 행복과 불행, 그리고 나가서는 성공과 실패가 거기에 그 결정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결정의 중요성이라는 얘기예요. 중국에 가면은 우리 신학교가 있는 통화에서 조금 더 가면은 거기가 길림성인데 길림성 지역에 고유방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가 있습니다. 기름이 아주 많이 난다고 그래서 고유방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고유방 교회에 최영복 여자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성서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한국에 나가서 계세요. 그리고 지금은 그 남편 되는 분이 지금 그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최영복 전도사님의 딸 되는 은혜가 우리 성서대학에 또 졸업했어요. 엄마와 딸이 졸업을 하고 우리 선교를 그동안 많이 도왔습니다. 이분은 학교 교사 출신이에요.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을 때에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걸 그만둘 것인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예수 믿는 걸로 선택을 내립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왔어요. 그것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도 왔고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앞에 닥쳐왔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에 살아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 기쁨과 감격은 말로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제가 거기에 설교하러 가고 그 교회를 도우러 가고 그 지역에 집회하러 가면은 목사님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아마 지금쯤 제가 공산당원이 돼 있어서 목사님을 잡으러 올 텐데 이렇게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에게 몇 번 들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인생에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72년 동안 프랑스를 다스린 루이 14세가 있습니다. 유별난 독재자였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가 죽은 뒤에 유언에 따라서 시체를 아주 금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관에다가 그 시체를 집어넣고 대성당의 모든 불들을 다 끄고
거기에 큰 초 한 자루만 불을 켜놓고 그 관 앞에 촛불 하나를 켜고 다른 거 불을 다 끄니까 막 금관이 번쩍번쩍 빛이 나요. 불빛에. 그래 놓고 아주 호화로운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유럽 전역에서 왕과 귀족들이 참석한 그런 아주 호화로운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장례식 집례를 맡은 사제가 관 위에 켜놓은 그 촛불을 갑자기 확 꺼버린 겁니다. 주인은 깜깜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제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위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위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장례식장은 숙연해졌어요. 하나님 한 분만 영원하십니다. 사람은 이 땅 위에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죽음은 끝이에요. 누가 위대합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그분이 곧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해 준 그 이야기를 나는 믿나이다. 선택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외적 조건이 절대 조건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외적 조건이 절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 27장 13절에 보면은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가봐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라 그랬어요. 바울이 겨울을 나자고 했던 그 미항이라고 하는 그 항구는 큰 항구가 아닙니다. 편의 시설도 모든 것도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긴 겨울을 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죠. 그리고 그때 마침 남풍이 불고 있었기 때문에 북쪽으로, 로마는 지금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 로마를 향해 항해하기엔 아주 남풍이 불어주니까 아주 안성맞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때의 환경을 봤을 때는 거기에 있는 것보다는 지금 출발해 가는 것이 훨씬 겉보기에는 좋았다 이 말이죠. 그 조건이. 그래서 이 배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항해해서 거기를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풍 뒤에 숨어있는 태풍을 예견하지 못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그 광풍을 예견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조건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계산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냥 떠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외적 조건은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외적 조건만 따지다가 보면은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순하게 불어오는 남풍 뒤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처럼 화려한 조건, 눈에 보이는 조건만 따라가다가 보면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 우리 인생길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했는데도 어떤 데는 그것이 실패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초대 교인들은 두 가지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상. 그리고 다른 하나는 로마 황제의 동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과 로마 황제의 동상. 이 두 가지를 늘 이 초대교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바라보고 삽니다. 로마 황제는 세계를 제패한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 동상 앞에 절하고 그를 숭배하면 출세길이 열리고 치부길이 막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는 33세에 죽으셨어요. 그를 믿거나 바라보면 체포되고 추방당하고 생명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당시에 체포되기도 하고 좋은 직장 가졌던 사람은 직장에 그냥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핍박과 이런 어려움이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는 전 세계를 지배했고 로마를 지배했고 나라를 다 지배했어요. 나를 지배했어요. 남풍에 속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방울방울 피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절대로 사는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살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믿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의 결과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막 어려워요. 태풍이 몰아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바울은 굳건히 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선주나 선장의 말을 듣고서 그냥 적당한데 외적 조건을 그냥 따지면서 그냥 출발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 조건이 절대 조건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주님 편에 서셔야 되고 주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교훈이.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 15절 이하를 보면 그 당시 상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배는 바람에 밀리고 연장은 내버리고 기구와 짐도 다 버렸어요. 이제 그렇게 출발한 길이 가다가 보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배를 일단 가볍게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뭐 짐들, 필요 없는 짐들부터 하나씩 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풍랑이 불고 견딜 수가 없고 토하고 넘어지고 상처가 나니까 그 다음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짐들까지 다 바다에 던집니다. 왜?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지고 왔던 짐들을 몽땅 다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이제 사람과 배만 남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절대 절망 앞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게 됐어요. 구원할 길이 없어요. 구원을 바라보는 여망이 없었다. 죽는 길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에 바울이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바울이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했는데 우리 생명을 살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손 안 댄다고, 우리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해 줬는데 나는 그렇게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선장도 선주도 선원도 기관장도 갑판장도 백부장도 힘이 없었어요. 여러분,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인간은 유한합니다.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지진도 화산 폭발도 산불도 홍수도 가뭄도 막지 못해요. 대단한 것 같죠, 우리 인간이. 건강하다고 큰 소리치고 우리가 대단한 건데 나는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갑자기 병원 가서 진단받고 병세가 딱 나오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한 거예요. 질병도 실패도 고통도 우리 인간은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승리케 하리라, 내가 너를 영원토록 사랑하고 영원토록 지켜주리라.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버리십시다. 나를 버려야 돼. 내 경험, 내 기술, 내 고집, 내 경륜, 내 방법을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만을 버려야 돼. 교만. 내가 뭔가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을 버려야 돼.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날 그 배에 탔던 276명의 생명을 한 사람도 죽지 않게 그 약속대로 그대로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276명은 바울의 이야기대로 풍랑이 잔잔해지게 되고 결국은 276명이 로마에 그대로 도착하고 바울은 그 로마에 가서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 앞에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끝에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이삭에게 주었던 100배의 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보이지 않게라도 축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그 믿음이 바로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고백이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바뀌어놓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말씀의 결론도 찬송가 432장의 가사로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마틴 목사님 부부가 만든 찬송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할 때 그때도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마지막 4절 가사에 보면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후렴 가사를 보면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지금 막 죽어가는 그 입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나는 말씀대로 되리라고 그대로 믿노라. 믿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은 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믿노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예은 장로교회는 워싱턴과 매그놀리아가 만나는 곳 1401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213-745-9997 213지역 745-999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2013년) 축의 미주 퓨리탄 컨퍼런스가 이용규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동부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퓨리탄 신앙 유산과 교회 개혁이란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컨퍼런스의 강사는 PARSC 총재인 이완재 박사입니다. 다음 주 16일 월요일 오전 9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있게 되는 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323-343-0323 323지역 343-032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송용걸 목사 초청 영적 각성 집회 및 목회자 세미나가 민경엽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나침반 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란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영적 각성 집회 및 목회자 세미나는 15일 주일부터 17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562-691
0691, 562지역 691-069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기독교 2단 상담 본부에서는 2013년도 미주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2단 상담소 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를 초청하여 열리게 되는 이번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는 미주로 몰려오고 있는 신천지에 관한 상담 훈련이 구체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는 9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동양선교교회며 대상은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등 누구나 2단 상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회비는 100불이며 등록 및 문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323-823-0691, 323지역 823-069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상담 심리학 석사 한국어 과정이 개설됐고 LA 한인타운에 분교를 두고 있습니다. 대학부와 대학원의 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 담당 213-923-7133, 213지역 923-7133번 세뮤얼 원 박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믿는 사람들은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